네, 우리 다 함께 기도하심으로 수요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도 귀한 수요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고, 이 시간 또한 예배당에서 또한 방송으로 예배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 동일한 성령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시고 그 처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지치고 상처받고 질병 가운데 고생하는 많은 우리 영혼들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시간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영혼이 치유되고 우리의 육신이 치유되고 우리의 낙심이 사라지고 주님 안에서 소망의 그러한 성령의 충만한 소망으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믿음, 소망, 사랑을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88장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우리 찬송가 288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너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같이 합심해서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장수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의 병을 치유해 주시고 우리 또한 열방예배 사랑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열방에서 복음 전하는 모든 선교사님들 우리 레바논의 송주영 박장윤 선교사님 또 러시아의 장하림 선교사님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주여 우리 교회 부흥을 주시옵소서. 주여 세 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인도하시고 이제 드디어 12월 1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정말 올해도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었던 나날들 뿐이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돌이켜 볼 때에 하나님의 사랑과 특별하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까지 살아온 것을 고백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이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힘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아버지, 우리 열방에서 복음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어디 있든지 지켜주셔서 우리 러시아의 장아림 장순영 김정희 선교사님, 특별히 아버지 우리 장순영 선교사님, 김정희 선교사님 지금 지병 가운데, 아버지 투병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병마를 이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속히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송주영 선교사님, 박정희 선교사님도 레바논의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있습니다. 하나님, 레바논이 속히 안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복음이 레바논을 통해서 이 아랍권에 선포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귀한 사역에 귀한 아들과 딸을 사용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늘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참으로 많은 제자들을 양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열방의 빛사랑께 성도님들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족들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고 후원하시는 모든 귀한 분들을 축복합니다. 어디 계시든지 함께하여 주시고 아버지, 저들의 기도를 통하여, 물질을 통하여, 헌신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시고 우리 힘으로는 알 수 없사오니 이 부천 땅에 이 수많은 영혼들 주여 구원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리하여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의 보혈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여, 예수의 보혈로 이 시간 이 예배당에 우리 성도님들 거기 계신 곳마다 성령의 역사, 십자가의 보혈의 역사만이 나타나기 원합니다. 사단은 떠나가고 성령이 충만한 역사납니다. 주여 역사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특별히 믿음이 없는 우리 가족들 축복합니다. 연말이 되기 전에 주님께 돌아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정말로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녀들이 다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차고 넘치는 부흥의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넘치는 정령의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이어서 우리 100일 기도 한번 같이 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부흥과 회복을 위한 100일 기도 우리 한 목소리로 고백하고, 하나님, 이제 24일까지 이제 진짜 며칠 안 남았습니다. 우리가 이 기도가 분명히 하나님께 상달되어 우리 선교사님들과 우리 열방의 교회들이 또한 복을 받고 우리의 성도님들이 복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박국 3장 2절부터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호와여,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응하게 하옵소서. 이 수년 내에 나타내시옵소서.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옵소서. 주님, 우리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과 민족이 질병과 죄악으로 고통 가운데 있사오니 속히 임하셔서 우리 민족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전염병이 사라지며 새로운 부흥이 불같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이 민족이 예배를 피하는 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식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전 세계와 한국과 가정과 우리 모두에게 역사하는 모든 마귀의 세력들을 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명하노니 모든 죄와 슬픔, 걱정, 근심을 주는 모든 마귀들은 다 물러갈지어다. 한국과 러시아와 레바논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로운 부흥을 주시고 새로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하옵소서. 러시아의 장순영, 김정희, 장아리 선교사님과 레바논의 송주영, 박정희 선교사님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모든 사탄의 공격에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풍성한 부흥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 열방의 빛사랑교회에 부흥을 주시옵소서. 이제껏 보지 못한 큰 부흥을 주시옵소서. 새로운 비전을 보게 하시고 주사 일꾼들이 모이게 하시고 많은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하시며 병이 낫고 마귀가 떠나가며 믿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모든 몸이 회복되게 하시고 심령의 성령의 불같은 역사가 일어나
마음의 병도 몸의 병도 모두 낫게 하옵소서. 아직 복음화되지 않은 가정들이 있습니다. 온 가정 예수님 믿고 천국 가게 하옵소서. 미지근한 신앙이 회복되어 불같은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물질적인 어려움 겪는 분들에게 그 물질의 복과 형통의 복을 주옵시고 경건한 헌금 생활을 통하여 새로운 물질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학업과 취업과 결혼을 준비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형통을 주시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게 해주시옵시고 모든 일을 감당할 체력과 성령 충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과 북한, 러시아, 레바논, 중국, 미국, 열방의 모든 정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모든 마귀의 흉계가 드러나고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게 하옵소서. 건강하고 성령 충만한 지도자들이 새롭게 일어나게 하시고 어리석나 교회와 성도들이 보호받아 고유하고 평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꿈과 비전을 주셔서 날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하고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 민족과 열방의 미래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열방과 민족이 되게 하시고 어린이와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기독교 교육이 학교마다 마을마다 나라마다 불꽃처럼 일어나게 하옵소서. 성령의 바람이 온 세상에 힘차게 불게 하옵소서. 큰 부흥과 회복이 우리 열방의 빛사랑 교회와 모든 성도님들 선교사님들에게 임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24장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우리 구약 357면 14절부터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 여호수아 24장 14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교독하시겠습니다. 1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귀한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구를 섬길 것인지 결단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바라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 용서해 주시고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온갖 좋은 것들이 빛 대신 아버지께로부터 온다고 했습니다. 빛 대신 아버지여 우리가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으로 충분하고 차고 넘치는 것을 경험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은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아멘.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만 섬기라 그런 것입니다. 여호와만 섬기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하는 배경은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요. 죽기 전에 지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가나안도 정복하고 많은 일을 했지만은 이제 여호수아도 결국은 계속 살 수는 없잖아요. 이제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마지막 유언을 온 국민 앞에서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런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온 국민 앞에 여호와만 섬기십시오. 여러분, 대한민국이 살 길은 여호와만 섬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대통령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승만 대통령이 기도로서 우리 국회를 시작했는데 정말 이 아름다운 전통이 이어져서 여호와만 섬기는 우리나라가 그런 나라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오늘 이 여호와만 섬기는 것이 우리가 나라로는 어렵지만은 할 수 있는 영역이 있다면 나와 나의 집은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도 뭐라고 했습니까?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너희들은 누구를 섬길 건지 선택하라. 그렇게 도전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다 여호와를 섬기라 그 소리죠.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길 것이다. 그래서 나와 내 집이라고 했을 때 이 집은 사실 이 당시의 집이라는 것, 나의 가문이라는 것은 지금의 핵가족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여호수아 시대 때 그 당시에 성경에 나와 있는 것은 클랜, 모든 족속, 나의 모든 큰 대가족을 말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도 몇십 년 전만 해도 대가족 제도였죠. 명절에 모이면 몇십 명씩 모였어요. 정말 앉을 자리가 없도록 모였고 또 모여 살았기 때문에 모였다가 또 갔다가 또 모이고 또 갔다 또 모이고 명절 때는 며칠을 같이 먹고 잔치를 했죠. 저도 그런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도 어렸을 때 보면 얼마나 식구들이 많은지 방방마다 가득했어요. 그러면서 정말 명절에는 며칠 동안 떡국을 먹고 음식을 나눠 먹고 우린 또 예배도 드리고 얼마나 아름다운 전통이 있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이것이 점점 지금 깨지고 최근에 특히 코로나 때문에 더 깨지고 모여서 밥 먹기도 어려워요. 하지만은 우리는 이 좋은 전통을 이어나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기독교 명문 가문을 오늘 만드는 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싶습니다. 강영호 박사님은 기독교 명문 가문을 만들고 싶은 비전을 가지고 누가 그런가 봤더니 아브라함 링컨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정말로 아브라함 링컨의 자녀들이 나온 학교에 자신의 자녀들을 보내고 정말로 기독교 명문 가문을 이루려고 애를 쓰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명문대학을 나오고 큰아들은 세계적인 안과의사, 그런 잡지에 나오는 세계적인 안과의사가 됐어요. 아버지 눈을 고치고 싶은 그 열망으로. 그 둘째 아들은 법학을 공부하고 정치가가 됐어요. 그러면서 다 미국 사람들하고 또 결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름대로 영향력 있는 삶을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그것이 꼭 세계적인 무슨 그런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보다도 하나님 나라에서 예수 믿는 가정, 예수 믿는 자녀, 예수 믿는 손자, 증손자, 고손자 쭉 내려가서 우리 식구들만 딱 모아도 교회가 될 정도로 저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 교회도 우리 가족들이 많이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또 처가도 우리 식구들 형제들이 똘똘 뭉쳐서 기도해주고 또 헌금해주고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버티는 거지. 지금 우리 교회가 벌써 망했습니다. 벌써.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믿음의 가문을 있기 때문에 이 믿음의 가문이 얼마나 큰 도움이 되는지 몰라요. 그리고 또 우리 성도님들은 예수 안에서 뭐예요? 우리 형제 자매잖아요. 우린 가족이거든요. 그래서 좀 지금 현대의 가장 큰 문제점은 모든 것이 다 대형화 돼가지고 쇼핑도 큰 쇼핑몰 가고 회사도 큰 회사 가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 큰 교회를 많이 가는데 거기서 조심해야 될 거는 내 소속감이 없으면 안 돼요. 그냥 큰 교회에 이렇게 숨어가지고 예배만 드리고 싹 사라지고 이런 사람들이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족이라는 정신을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교회는 서로 가족이고 너무 이렇게 그냥 떠돌이 생활을 즐거워하고 숨어서 신앙생활하는 걸 즐거워하고 이래서는 안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울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신앙의 공동체, 우리가 혈연이 아니더라도 예수 안에서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신앙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을까? 먼저는 이 우상을 치워야 돼요. 그 전에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려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서 알고 즐기던 우상,
그것이 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쾌락이 됐든, 또 그것이 어떤 땐 가족이 우상이에요. 자식이 우상이에요. 남편이 우상이에요. 아내가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면 다 우상이에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우상이고 더 의지하면 우상이에요. 어떤 분들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을 도무지 못 믿는 분들이 있어요. 이것은 굉장히 불쌍한 일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많은 분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평소에는 잘 모르지만 어려움을 닥치면 금방 드러나게 되죠. 내가 어려움이 닥쳤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은 그걸 이기지만은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분들은 그걸 이겨내지를 못해요. 비가 오고 창수가 불었을 때 이 믿음의 반석,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예수만 바라보지 않는 사람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연약한 믿음을 고치기 위해서 고난도 허락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구약에 나오지만 정말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힘들고 예수 믿는데 왜 그런 일이 있을까? 물론 연단, 하나님의 신앙의 연단인데 예수를 잘 믿는 분도 그런 거 당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난이 왔을 때는 먼저 내가 정말 하나님만 의지하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을 지금도 온전히 믿고 있는가? 우리가 이걸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를 위해서 정말 내가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처럼 내 자녀도 주님 앞에 다 맡길 수 있는가? 내 생명도 주님에게 오늘 죽어도 천국 갈 확신을 가질 수 있는가? 오늘 그것을 질문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떤 분은 너무 세상을 사랑해서 하나님을 깊이 못 만나고 방황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의 욕심을 우리는 버려야 됩니다. 결국 세상 욕심이 우상 숭배예요, 사실은. 그래서 돈 하면 돈다고 그러잖아요. 이동원 목사님이 잘 사용하는 말이에요. 돈 하면 돕니다. 근데 실제로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살아요? 애고 어른이고 다 돈 합니다. 그래서 젊은이들도 관심이 보면 돈이에요. 어른들도 돈이고 노인들도 돈이고 뭐 진짜 갓난아기들하고는 다 돈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돈 벌려고 명문대 보내고 돈 벌려고 취직하고 돈 벌려고 어떡하고. 그러나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연약한 것인지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돈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해요. 행복을 주지 못해요. 누가 쓴 글을 보니까 좋은 침대가 좋은 잠을 주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비싼 침대가 잠을 주는 건 아니잖아요. 내가 가난해서 정말 어렵게 살아도 숙면을 취할 수 있어요. 그리고 진수성찬이 나한테 그런 식욕을 주는 것도 아니에요. 건강을 잃으면 진수성찬을 한 조각도 먹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마음에 근심 걱정이 많은 사람은요, 돈을 쌓아놓고 자꾸 우울감에 빠져요.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들도 꽤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울감에 빠진 사람들은 마약을 그렇게 많이 한대요. 한국 사람들도 안 할 것 같죠? 되게 많이 합니다. 그래서 강남에는 아침에 청소하면 그렇게 주사기가 많이 나온대. 저도 들은 얘기예요. 저도 강남에 산전 살아본 적이 없지만은 뭐 다 그렇겠습니까만은 그런 분들도 있다는 거죠. 결국은 마음의 공허함은 돈이 채워줄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만이 우리의 만족이 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결국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우상을 제거해야 돼요. 우상은 소망을 줄 수 없고 미래를 줄 수 없고 참 만족을 줄 수가 없어요. 이 모든 것을 분토만도 못할 것으로 여기고 버릴 때에 새로운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제가 곽선희 목사님의 책을 읽다가 이런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견했습니다. 곽선희 목사님이 소망교회 담임 목사였는데 소망교회는 아시다시피 압구정동에 있고 거기 부자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뭐 대통령도 다녔었던 교회잖아요. 근데 하루는 이분에게 어떤 여집사님이 찾아오셨답니다. 그래가지고 뭐를 보내주는데 다이아몬드 반지, 목걸이, 팔찌 등을 잔뜩 가져와가지고 그것을 가져와서 이렇게 말했대요. 목사님,
이거 팔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 그랬대요. 그러면서 얼마나 많이 갖고 왔냐 하면요. 정말로 이거를 팔아서 좋은 일에 쓰셨는데 이걸 팔아서 성남에 아파트를 한 채 지었대요. 22가구, 22가구가 살 수 있는 아파트를 한 채를 지었대요. 그러니까 이 보석이 얼마나 비싼 건지 아시겠죠?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 가져온 분이. 우리 집에 있는 거 다 팔아도 아파트는 고사하고 청소기 하나 못 살 거예요. 그런데 보통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귀금속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이라도 그게 얼마나 비쌌겠습니까? 아파트 한 채를 지으려면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닌데, 그랬더니 그 아파트를 통해서 시각장애인들 있잖아요. 시각장애인, 남편, 부인 다 시각장애인, 그 불쌍한 분들 얼마나 어려워요. 이분들을 위해서 전원 그런 분들만 살 수 있도록. 그래서 소망의 집, 제 기억에 소망의 집인데 그걸 이렇게 해서 얼마나 선교를 하고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귀하게 지금 사실은 집에만 처박아 놨던 이 귀금속들이 하나님께 드려졌을 때 그 맹인들을 돕는 아주 귀한 일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렇게 한 계기가 있대요. 먼저는 이분이 왜 이렇게 엄청난 보석을 모았냐면 일단 남편이 부자니까 이게 된 거죠. 사실은 누가 사달라고 사줄 수 있는 액수가 아닌데 굉장히 부자였나 봐요. 근데 이분은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석 가게에서 마음에 드는 보석을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발이 딱 얼어붙는다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거기를 지나가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이건 좀 집착이 심했던 거죠. 그래서는 이거를 남편에서 사달라고 한대요. 그 남편이 안 사줄 거 아니에요. 지금도 많은데 뭘 또 사냐. 그러면 남편을 하고 계속 시위를 해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 남편이 항복할 때까지 그렇게 해서 그걸 사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샀으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사고 나니까 어떻습니까? 어디 갔다 들어오면 뭐부터 확인하겠어요? 잘 있나? 불안한 거예요. 도둑놈이 그 비싼 고금속 훔쳐가면 어떡하나. 불안한 거예요. 심지어 나중에는 가족들도 의심했대요. 제가 혹시 훔쳐갔나?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가족들까지 의심하면서. 왜냐면 그 한 개만 해도 되게 비싼 거니까. 무슨 정말 왕처럼 살았던 거죠, 이분이. 그거 하나만 훔쳐가도 몇천만 원이 되는 그런 거니까. 그러니까 불안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누구를 만났냐 하면 예수를 만났어요. 이분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어때요? 이게 잘못됐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어디만 갔다 오면 보석 잘 있나 보고 누가 훔쳐갔나 늘 이 생각을 하는 것이 예수를 만나니까 이게 쓸데없는 짓이라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마도 이분은 이것이 우상이라는 걸 깨달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이거 팔아서 좋은 일에 쓰세요. 이렇게 그냥 다 바쳐버린 거예요. 전 이분의 이후의 삶을 전 모르지만 분명히 자유를 누렸을 거라고 생각해요. 걱정할 게 없잖아요. 이제 훔쳐갈 게 없으니까. 저도 우리 집에 누가 훔쳐갈까 걱정을 안 합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가져갈 게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교회도 사실은 안 짠 것도 거의 될 정도로, 물론 우리 방송 장비 좀 있지만 훔쳐갈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의 보화가 저 천국에만 쌓여있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보화가 천국에 있으면 제일 안전하고, 그리고 천국 가면 또 그거 볼 거 아니에요. 아, 내가 이 땅에서 헌신한 것에 대한 상급을 천국에서 받게 될 것입니다. 저에게도 이 선교센터에 대한 비전이 있어요. 돈은 별로 없지만은 하나님이 기회 주시면 선교센터를 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2만 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한국 선교사들만 세회에 섬기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이 은퇴하면요, 갈 곳이 없습니다. 이게 분명히 사회 문제가 될 가능성이 커요.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서 돌아오면 우리 부천만 해도 아파트 얼마나 비쌉니까? 아파트 전세도 아파트가 뭐예요 지금? 빌라 전세도 되게 비싸요. 선교사들이 와서 수도권에는 살 수 있는 것이 거의 없고 지방이라도 살면 좋겠어요. 그래서 보면은 저도 선교사님들 친한 분들 많은데
정말 아무런 대책이 없이 정말로 헌신을 철저히 한 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 중에는 뭐 결혼 안 한 분들도 많고, 어떻게 할 겁니까? 이분들이 70대에서 다 돌아오면 갈 데가 없잖아요. 근데 한국교회가 준비를 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딴 거 생각할 거 없이 우리 교단만 해도 선교센터라는 게 매우 미미합니다. 우리 장성 교사님도 지금 잠깐 머물고 계시는 조그만 아파트가 있지만 한 달 정도 있으면 또 나가셔야 돼요. 근데 그런 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제가 연변과기대 교수님들을 주축으로 해서 강원도에 동북아 플랫폼이라는 선교센터를 준비 중에 계시다는 것을 알고 저도 이제 그 비전에 동참하게 됐어요. 그래서 기도 회원, 저는 돈이 없지만은 기도는 해드릴 수 있다. 그래서 기도 회원이 됐는데, 이 동북아 플랫폼은 아주 중요한 사역이 뭐냐면 선교사님들 쉼터예요. 뭐 어디 갈 데 없는 선교사님들. 뭐 강원도가 좀 멀긴 하지만, 근데 감사한 거는 어떤 분이 땅을 기증했어요. 거기 땅을 기증했는데 한 10,000평이나. 근데 땅만 있자고 되는 게 아니죠. 지어야 되잖아요, 집을. 근데 보니까 KTX 둔내역이 거기서 300m밖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이제 급한 일 있으면 서울에도 1시간이면 올 수 있더라고요. 요새 교통이 얼마나 빠른지. 한 15,000원 정도 내면 한국에, 서울에 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곳에서 선교사님들이 좀 노후를 보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 세미나도 할 수 있고 선교 훈련도 할 수 있고 지금 그런 여러 비전을 갖고 계시더라고요. 보니까 그 얘기를 들으니까 연희병 과기는 문을 닫았어요. 이제 문을 닫았고 이제 새로운 학교가 들어옵니다. 근데 너무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 연변과기대가 정말 몇만 명의 우리 제자들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하나님이 쉬지 않으시고 우리 학교는 지금 문을 닫지만은 또 중국의 크리스찬들이 더 큰 학교를 준비하고 있대요. 4배 더 큰 학교. 그래서 우리가 지금 2,000명이었는데 학생이 이제 8,000명 규모로 큰 비전을 갖고 있으시더라고요. 그리고 평양과기대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큰 사역들이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우리 과기대 선교사님들만 해도 굉장히 많거든요. 이분들이 와서 거할 곳이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귀한 사역을 이루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이런 귀한 일에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동참을 해야 되고 기도를 해야 되고, 또 아까 말했듯이 그런 돈이 많은 분들도 있잖아요. 뭐 그런 귀금속만 팔아도 아파트를 짓는 이런 분들은 그거 죽을 때 다 갖고 가는 거 아닌데 주님의 일에 많이 쓰셨으면 좋겠어요. 결국 우리의 삶이 뭐 재산의 문제가 아니라 비전의 문제라고 봐요. 선교적 삶, 천국을 바라보고 내가 내 어떤 삶을 통해서 내가 기도를 하든지 봉사를 하든지 내가 기부를 하든지 선교적 삶을 살아야 한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복받는 삶의 길이라고 생각해요. 결국 참된 복이라는 것은 물질의 복이 아니라 영적인 복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복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것이죠. 이 성령의 복이 나를 통하여 나의 자녀에게, 나의 손자에게 이게 흘러가야 되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녀에게 안 흘러가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한국교회가 왜 침체가 되냐 하면 내 신앙이 내 자녀에게 잘 안 가기 때문이에요. 왜 안 가나 보면은 자식을 사랑하는 건 좋은데 자식이 우상이 돼가지고 주일에도 교회 안 나가고 학원 보내고 아이들한테 야 고3 땐 교회 가지 마. 대학 가면 가. 이런 잘못된 신앙교육을 한 집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럼 고3 지나면 얘들이 대학 가면 어떤 생각이 있을까요? 교회는 급할 때는 안 가도 되는 것이구나. 이런 잘못된 생각이 쫙 퍼지면 얘들이 대학 가도 교회 안 가요. 그리고 대학을 간다 해도 그래 우리도 급하면 예수 버릴 수 있네. 예배 버릴 수 있네. 이런 잘못된 생각이 있어요. 근데 고3이 돼도 야 교회는 가야지, 예배는 드려야지, 헌금은 드려야지, 이거를 가르쳐야지 이 아이가 어려움이 당해도 예수를 붙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과기대에 있을 때 굉장히 은혜 받은 순서가 뭐였냐면 채플 시간이었는데 우리가 이제 그레이스 채플이라는 데서 다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또 저도 여러 번 설교하고 그랬는데 하루는 선교사님 자녀들이 청년이 돼가지고 얘들이 외국 유학도 많이 가거든요. 그래서 영어도 잘하고 그래서 걔들이 국내외에 아이들이 한 몇십 명이 특송을 했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막 울면서 찬양을 부르는데 너무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신앙이, 선교사님의 신앙이 누구에게 갔어요? 자녀들에게 가니까 이 아이들이 나의 예수님을 찬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이들이 앞으로 얼마든지 전 세계 선교에 쓰임받을 아이들이잖아요. 너무 참 제가 가슴이 벅차고 이 차세대들이 예수를 잘 믿게 하는 게 너무 중요한 거구나. 결국 이것이 여호수아의 고백이 이루어진 거구나.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열매가 있는지 모릅니다. 문제는 고난과 훈련이 없이 나의 결단과 기도가 없이는 여호수아의 신앙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명한 부모는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큐티를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저희 가정도 어릴 때부터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예수 영접 기도부터 해서 집에 들어오면 기도시키고, 제가 꼭 안고 많이 기도해 줬어요. 어디 가서 들어오면은 꼭 안고 기도를 많이 해줬어요. 그리고 11조도 가르쳤어요. 어릴 때부터.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게 몸에 배가지고 용돈을 받아도 11조를 드릴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아이들의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아이들이 복을 받는 것을 제가 보았어요. 결국은 아이들에게 예수님 중심의 삶을 가르치는 것이 아이들의 삶 속에 가장 좋은, 어떻게 보면은 삶의 기반이 되는 거죠. 파운데이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들은 어디 가나 누구를 의지해요? 돈보다 예수를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럼 복을 받잖아요. 복의 근원은 누구시기 때문에? 예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생의 갈림길에서 예수를 선택하고 또 내 십자가를 지는 인내의 삶, 이것을 우린 가르쳐줘야 돼요. 고난은 반드시 옵니다. 이 말세에는 당연히 고난이 와요. 피할 방법이 없잖아요. 이 말세의 고난이라는 건 모든 인류에게 오는 것이고,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성경에 보면 그 신앙 때문에 고난을 받게 됩니다. 이걸 피할 수 없거든요. 결국 인내하는 수밖에 없는데 이것은 훈련이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크고 작은 훈련을 자꾸 시키면서 천국 갈 준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의 관심이 자꾸 돈 벌 생각을 하니까 이게 문제예요. 돈은 버는 것 좋은데 천국이 진짜 삶의 목표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백낙축 박사님이 쓴 한국교회사라는 그 글에 보면은 이 조선에 두 종류의 기독교인이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첫째는 예수님을 믿는 기독교인이 있었어요. 초창기 기독교인도 얼마나 믿음이 좋았습니까? 신사참배 안 하고 막 3.1운동 주도하고 그 소수의 기독교인이 세상을 뒤집었죠. 또 하나는 개화 기독교인이라는 게 있었어요. 우리 따라볼까요? 개화 기독교인. 개화라는 말 알죠? 개화. 개화라는 거는 서양 문문을 받아들이고 좀 지식이나 세계관에 눈을 뜬 머리가 깨인 그런 기독교인. 참 좋은 뜻이긴 하지만 이 백 교수님이 쓴 개화 기독교라는 것은 예수는 잘 모르지만 교회에 오면은 서양 문물을 배운다. 그래서 온 사람이 많았다는 거예요? 적었다는 거예요? 많았다는 거예요. 서양에 대해서 배우려고 오는 거예요. 물론 저는 그것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라고 봐요. 교회에 딴 것 때문에 와도 나중에 진짜 기독교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서양 문물 배우러 왔다가 예수 믿은 사람도 꽤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 기독교가 퍼진 과정을 보면은 교육을 통해서 많이 퍼졌어요. 그래서 이화여대, 연세대 다 선교사들이 그걸 통해서 많은 리더들을 배출한 것 아니겠습니까? 기독교 리더들을 배출했는데, 근데 한 번은 연단의 과정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백낙준 박사님은 뭐라고 쓰고 있냐면은 개화 기독교인과 기독교인이 공존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고난이 오니까 개화 기독교인이 다 도망을 가는 일이 있었대요. 그게 뭐냐 하면 백오인 사건이에요.
백오인 사건은 기독교인들 100오인이 순교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100명이 넘게 죽으니까 개화 기독교인은 어떻게 했을 거예요? 도망간 거예요. 왜? 나는 지금 목숨 걸 일이 없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를 잘 모르는데 서양 문물 보러 배우러 왔기 때문에 꼭 죽고 싶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다 도망가는 거예요. 전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기독교를 탄압하는 것이 분명히 생길 것입니다. 지금도 암암리에 많이 있지만은 예수 믿으면 불이익 당하고 예배당 나오면 불이익 당하고 벌써 시작됐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벌써 150만 명 떠났다고요. 근데 더 센 거 하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전 중국 선교를 해봤기 때문에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더 센 핍박 오면은 150만이 떠나겠어요? 다 떠나요, 거의 다. 몇 명이 남겠습니까? 이제 카타콤으로 숨는 것 같은 그런 것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백낙준 박사님 이렇게 써요. 백오인 사건으로 기독교인이 순교하자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개화교인은 물러가고 기독교인만 남았다. 개화교인은 물러가고 기독교인만 남았다. 결국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긴다는 것은 그냥 입에 발린 소리가 아니라 고난이 왔을 때 이걸 견딜 수 있는 진짜 강철 같은 믿음을 우리 자녀에게 심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안 그러면 다 도망갑니다. 고난이 올 때. 말세에 고난이 올 때 다 도망가요. 그래서 두 번째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이루는 비결은 고난을 인내해야 돼요. 첫째는 우상을 버리는 거고 둘째는 고난을 인내하는 거예요. 이것이 지식으로만 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어떻게 훈련시키셨냐면 3.1운동을 통해서 훈련시키셨어요. 그래서 3.1운동 때 기독교인들이 주도해서 이 운동을 했을 때에 엄청나게 많이 죽었죠. 유관수 누나가 대표적인 분 아니겠어요? 이 어린 소녀가 기독교인으로서 3.1운동을 주도하고 그 고문을 당하고 죽었는데 1919년에 3.1운동을 기독교인이 주도하는 걸 보고서 우리 국민들이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1920년대에는요, 그냥 교회로 사람들이 몰려왔대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사람들은 기독교가 애국하는 비결이라는 것, 기독교가 애국 종교가 됐다는 거예요. 그 고난을 거치고 나니까. 그래서 김진홍 목사님이 예전에 설교를 들어보니까 1920년대에는 사람들이 기독교로 엄청 많이 몰려왔다는 거예요. 물론 그 후에 시험 드는 일도 있고 그래서 떠난 사람도 있고 하지만은 그런 일이 있었다. 또 한 가지는 한국 전쟁이에요. 6.25 전쟁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목사님이 죽었고 순교를 했습니까? 우리 성도들이. 그때 손양원 목사님도 그때 순교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때에 많은 부흥이 또 있었다는 거예요. 참 신기한 건 기독교는 고난을 통해서 부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혹시 어떤 고난이 있으십니까? 지금 이 고난은 저와 여러분을 연단하시는, 정결케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 불같은 고난을 인내하시면 정금같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을 섬기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지는 않았는지요. 우리가 주님만 섬긴다고 하면서 돈과 예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진 않았는지요. 주여, 저희들의 믿음 없음을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오직 예수님만 섬기는 삶이 되어 예수님만 섬기는 가정과 우리 열방예배 사랑교회, 이 나라의 민족 열방이 되어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가 정말 신앙의 명문 가문이 되게 하시고 한국교회 부흥의 초석이 되기 원합니다. 지금 기울어가는 한국교회가 우리 가문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나의 기도를 통해서 새롭게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날마다 우상을 버리고 신앙의 인내의 경주를 경주하며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와 영원 몽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